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7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고 송축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생명 양식 꿀떡꿀떡 한 주간 잘 드시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는 자들, 바로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바로 이것을 아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행위로서 완전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또 게다가 우리를 망치려고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아예 작정하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는 이 율법을 마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것을 마치 다 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들은 위선을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심지어 건방지게 선생이요,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는데 내가 뭘 더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딱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자기의 의지로 삼고 위로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 바로 물질의 탐욕의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을 아시고 주님은 직접 지켜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말로는 영생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떠들었지만 오히려 돈을, 이 세상을 더 사모했던 그 청년은 심히 고민하다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그 자격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법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맨 마지막을 보세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껍데기, 성경식 껍데기.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대표되는 십계명을 한번 읽은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법을 아는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6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적 변화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의 어조가 좀 무거워집니다. 그게 탄식이고 나중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더 평안해졌습니까?
예. 아니면 더 복잡해졌습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상당히 목사님 무슨 의존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를 지나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 신앙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저 그냥 자기 존재만 나타나면 돼요. 그래 누워가지고 막 울면은 뭐라고 말도 못하는데 부모는 배가 고파서 그러나 오줌을 쌌나 어디가 뭐 아픈가 오히려 뭐 부모가 막 난립니다. 그 울기만 하면 다 해결돼요. 그래가지고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예,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받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처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고 주일 성수만 하고 11조 드리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즉시 막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아주 예수 믿는 재미가 나요.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네.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네. 내가 뭐 하나님 자녀 된 거 맞네.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감격 뭐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해요? 천덕꾸러기 되기 딱 좋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부모야 뭐 어떻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든 말든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배려도 안 하고 혼자 그냥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자기만 막 그냥 그걸 위해서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저기 하든 말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막 새벽 3시 4시에도 피곤해가지고 자는 그 부모를 막 깨웁니다. 앙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애기 처음 나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들이 그 눈이 퉁퉁 부어요. 아빠들이 엄마들은 출산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럼 아빠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가지고 젖도 먹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유 분유 타가지고 먹이고 이러면 남자들이 그냥 막 괭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저도 겪었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는 무조건 달라고 하면 다 줘요.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챙겨줍니다. 그러나 이제 애가 자라가지고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젖을 뗄 때 이유식 하면서 젖을 뗄 때 어떻게 합니까? 얘가 그냥 편하거든. 엄마 품에 있고 그냥 먹기가 편하니까 젖을 안 뗄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다 빨간 약도 발라놓고 막 쓴 약도 발라보고 뭐 별의별 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얘가 먹다가 막 웁니다. 울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유식을 먹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엄마가 자꾸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는 뭐 이렇게 점점 다른 그런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엄마의 사랑이 식었나요? 엄마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엄마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지극히 똑같습니다. 더 사랑하죠. 자라나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 예. 그런데 아이는요, 거기에서 부모하고 충돌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먹기 싫다 그러는데 막 억지로 먹이고 먹고 싶으면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기기 시작하고 이제 손 뭐 이렇게 하면 단맛이라도 봐보세요. 맨날 사탕만 달라고 막 떼쓰고 막 자빠지고 하죠. 그때 여러분 달라고 다 줍니까? 이제는 안 줍니다. 예. 전에는 달라 그러면 무조건 다 줬는데 주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엄마 품에서 등에서 이렇게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더니 손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등에 업혀가지고 안겨가지고 갈 때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아이 엄마가 말이지 나를 미워하시나 아이 엄마가 말이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가자 그러고 끌고 가니까 애들 여러분 질질 끌려가는 거 보셨어요? 질질 떼쓰느라고 막 끌려갑니다.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고 안아줘요. 대신에 조금 걸어가지고 가다가 엄마 힘들어 그러면 그때는 업어줘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가겠다고 막 질질 끄는 놈은 그냥 끌고 갑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자기 단도리도 할 줄 알고 자기 삶에 경영할 줄 아는 건강한 그러한 육체와 건강한 습관과 삶의 어떤 그런 여러분 규모 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애는 처음에는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밥 먹으면 사탕 줄게. 그러고는 밥 먹이고 나서 이유식 먹고 밥 먹이고 사탕 주고 그러다가 사탕이 너무 맛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탕이 너무 먹고 싶으면 사탕 달라고 막 떼쓰고 막 웁니다. 그리고 좀 엄마가 이제는 손잡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따라와라. 그러고 앞서가 버립니다. 그러면 오다가 다리 힘드니까 엄마 나 힘들어. 그러고는 거기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엄마 보고 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네가 와라. 네가 와야지 이놈아. 빨리 와. 그럼 거기서 그냥 그냥 옷 다 버리고 그냥 비비고 그다음에 가게 가면은 엄마가 맛있는 우유 먹어야지 그러면 사탕 줘 발라당 자빠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달래봐도 야단서 안 돼. 그러면 끌고 어디로 가요? 화장실로 가죠. 화장실로 가지고 이제 때리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좋던 엄마가 왜 나를 미워하나? 갑자기 엄마가 바뀌었나? 알고 보니까 내가 주운 아들인가 딸인가 이렇게 별의별 의심 다 하죠. 그리고 어릴 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거 한 번씩 다 하고 그러면 옆에 이모나 삼촌이나 옆집 아저씨들은 그러죠. 이야, 너네 엄마가 너 저기 다리 밑에 주워왔다. 어른들이 놀립니다. 그러면 그걸 또 고지 들어가지고 그래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나를 주운 것 같아. 나는 어버다 키운 자식인가 봐. 그러면서 오해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그러면서 걷죠. 자기 스스로가 밥 먹습니다. 막 흘리고 애들이 땡깡 부릴 때요. 떠먹여 달라는 거야. 자기가 안 먹겠다는 힘들어. 떠먹여 달라고 하면서 그럽니다. 그래도 참아가면서 그죠? 다시 떠주고 그러다 보면 엄마가 이제는 떠주는 때가 지났나 보다. 애들이 받아들여요. 지가 퍼먹습니다. 자기 먹고 싶으면 자기가 먹어도 오늘 편해.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는 거나 어때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응답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면 그냥 맞춰주시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맞춰줘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자꾸 시켜요. 그리고 고집 부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달라고 야단치고 말썽 부리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저기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네가 이제 걸어야 돼. 네가 이제 떠먹어야 돼. 그리고 네가 앞으로 훌륭하게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네가 살아가려면 네 스스로가 이제는 학교 가서 너를 절제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지식도 배워야 되고 그걸 가지고 실습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그거를 부모가 이제 터치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엄마 어떻게 하지?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해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넌 어떻게 할래?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찾아봐. 그죠? 그때는 오히려 전에는 하지 말라 그러고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이건 애비야 애비.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건 맛있다. 이거 먹어. 써도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건강. 이랬던 엄마가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해라. 그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다. 어이구 갑자기 멍해가 쥐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그 멍해를 져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훈련받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해봤더니 와
이제는 건강한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주체적으로 선택하니 그게 자기게 되고 자기의 기쁨이 되고 성취가 되고 자기 가치가 되고 자기 인생의 보람이 되고 그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린애처럼 막 떼쓰고 꼴 부리고 막 그냥 그런다고 해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무조건 손들어 주시고 맞춰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까지 하신다고 그러죠. 그 버르장머리 없이 아직도 어린아이 짓 하는 다 큰 어른이 애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벌써 몇 년이 흐르고 몇 십 년이 흐르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목사님이 막 그러고 막 누가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뭡니까? 그 목사님이나 교회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었나요? 안 바뀐 거죠. 자기가 자라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인도하는 하나님 입장이나 주의 종의 입장에서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때릴 수도 없고 기다리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도 또 지도해야죠. 아멘. 이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더 괴롭고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오고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성숙함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이 마음에 전에는 내 마음대로 울기만 하면 되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진리의 스승이 되셔가지고 야, 너 아직도 그러면 되겠냐? 이제 너 이제 그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했으면 너도 이제는 좀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네가 그렇게 육으로 섬기기로서니 그걸 뭘 커다 하겠고 하나님이 네 삶에 네가 그것을 역할과 사명과 직분을 받아들이고 네가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모든 능력으로 예비하심을 네가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고 움직일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때로는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징계예요. 우리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징계입니다. 전에는 막 영적으로 게으르고 막 해가지고 관심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만 그러고 그러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하고 말 그대로 백수골 못 면합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이기심에 빠진 사람은 백수 DNA가 있어요. 백수 DNA. 마귀가 아주 그 나쁜 걸 심어놔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자기 목 잘 챙긴다고 자기 욕심 막 해가지고 남편이 이기적으로 여러분 살고 아내가 막 이기적으로 살면 은근히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중에 백수 될 확률이 많아요. 왜?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남편도 아내도 나중에는 버려버려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단하시고 계속 성령과 우리의 삶의 상황을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 껴가지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의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걸 가르치시면 이거 내려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 말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려고 그러시나? 내가 또 뭘 배워야 되나? 그리고 여러분 겸손히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려고 하셨구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영육 간에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즐겨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그 소망과 기대가 자라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새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있고 가르치실 것이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내 안에서 직접 해나가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후계 여러분 종회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은 보면 지가 왕인 줄 알잖아요. 울면은 그냥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어디가 아픈가? 배가 고픈가? 춥나? 똥 쌌나? 그러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으면 믿음이 자꾸 이 어린아이 때 영아기에 벗어나 어린아이 이제는 소년, 청년 그리고 장성한 분량의 멋있는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삶만 건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내 아내,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이웃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정말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큰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점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이게 누가 해갈까요? 하나님이 해나가죠. 권목사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를 피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걸 중단한다고 생각해요. 게을러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다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오늘 찬양처럼 겸손히 주 따르오니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이제 털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가 아니구나. 아멘. 그래서 철이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정말 나 같은 걸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믿음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나같이 자기만 알았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의젓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 구원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렇게 다듬어 가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옛 내가 왕되었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철없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때리고 나 죽이고 지옥 안 보내시고 하나님이 참고 오랜 세월 나를 이렇게 키워오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이제는 그 어린 사람들 아직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받아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알잖아요. 자식 키워보면 부모 마음 안다고. 그죠? 자식 키워봐야 속 썩이는 거 봐야 부모 마음 압니다. 그래서 속 썩이는 부모 참 자녀들 둔 부모들이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깨닫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이런가. 하나님 앞에 나도 이런가 보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외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내면이 더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 제대로 그것도 예수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의 죄성은 더 예민하게 꿈틀거리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처절하고도 복잡한 율법과 하나님의 기준 아까 우리 읽었죠?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당혹스러운 게 뭡니까? 아니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 문제. 어떤 분들은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괴로움의 원인인 율법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관계를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가 하는지, 왜 자유를 얻어야 되냐, 왜 율법으로는 결코 거룩에 이룰 수 없는지를 함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유를요 결혼관계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요
법을 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죠. 그죠? 서로 서약하고 이렇게 사회 전통과 문화와 간섭과 그 가운데 이렇게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괴롭혀도 그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은 효력을 잃습니다. 여인은 자유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전 남편, 우리에게 있어 전 남편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말이고 그렇게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늘 주신다고 구약의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애썼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언제나 옳고 거룩한데 문제는 그 율법의 오름이 그게 이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폭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폭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는 집안도 좋은 그런 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아내는 집안도 별로 안 좋고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좀 이렇게 좀 무능해요, 아내가. 근데 그 완벽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은 남편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요, 그는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아주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깔끔합니다. 아침마다 이 부족한 아내에게 얘기해요.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엔. 그 다음에 반찬은 정확하게 5가지 정도 준비해야 돼. 나는 그 정도 돈 버는 남자니까 5가지 반찬은 있어야 돼. 나는 그래 밥 먹어. 그 다음에 가계부 쓰는데 1원도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부족한 아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남편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매일 아침 뭐 먼지 다 봅니다. 식탁에도 보고 방에도 보고 장롱에도 이렇게 가는 데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안을 요구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막 불효령을 내립니다. 이 못난 예패내가 말이지 어디 내가 이런 여자를 얻어가지고 말이야 나 같은 남자가 막 그러고 막 그냥 불호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부족한 걸 알고 하는 데다가 실수까지 했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정말 자괴감 속에서 막 비참하게 여인은요 공포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데도 잘하려고 하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남편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에요. 하는 말은 맞아요. 깨끗하게 해야 청결하게 해야 병에 안 걸리고 그죠? 부지런하게 이렇게 반찬 골고루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먹어야 각종 영양소를 가족이 다 섭취하잖아요. 그죠? 나쁜 게 아닙니다. 옳아요. 하지만 그 부족한 아내에게는 그 오름은 남편의 오름은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뭔 호강을 하겠다고 이 완벽한 남편을 얻다가 좋아했는데 살아보니까 아이고야 편하지도 않고 그냥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살지언정 좀 못생긴 남편과 살지언정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가난하여도 화목한 집에 사는 것이 낫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는 집에 막 풍족해도 사람 마음이 편해야지. 근데 이 남자가 잘나고 집안 좋고 해가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는데 아유 자기만 부족해 그 집에. 그러니 뭐 시부모 보면 옆에 저걸 며느리라고 얻어가지고 아이고 이 잘난 아들 말이야. 아이고 저 며느리 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러니 이 며느리는 얼마나 그 완벽한 집이 지옥 같겠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생각. 시어머니 시집살이 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걸. 예. 그래서 여기서 전 남편은 뭐냐? 우리에게는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신 아까 얘기했던 율법. 너무 완벽해요. 너무 선해요. 의로워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지만 죄인인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너 이거 못했다.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막 그러다 지옥 간다. 하나님 7계명 범했다. 너 8계명 범했다. 10계명 너 도둑질했지. 막 너 거짓말했지. 막 정죄의 채찍을 막 휘두르는 가혹한 남편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게 심했어요. 술 먹네 저, 담배 피우네 저거, 저 바람 피우네 저, 막 세상에 한국 교회는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 예배 안 하네, 뭐 저거 안 하네, 막 정죄하고 막 자기 좀 아는 사람들이, 좀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막 잡았다니까요, 막 이렇게. 어? 자기는 막 거룩하죠, 완벽하죠. 자기도 안에는 막 탐욕이, 자기 이기심이, 그 다음에 뭐 음욕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겉으로 몇 가지 지켰다고 막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막 힘들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 불행을 끝내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이 여인이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남편이 죽거나 여인이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혹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 뜻,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예요.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끝나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도 영원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율법을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죽였어요. 그 아내를 죽였어요. 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에 매여서 죄책 가운데 종로로 타던 나도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나도 매달린 겁니다. 아멘. 거기서 예수님이 옛날 율법의 종로로 탄 우리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법적으로는 율법이라는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 주신 법하고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됐어요. 이제 여러분의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구약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됐어요. 내가 재가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시무시한 남편에게서 이혼하고 우리는 끊어지고 예수님과 혼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예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고 믿음으로 예수님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나서 그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모습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거룩하고 선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는 율법이 가져오는 그 10계명이 대표하는 율법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들었는데 왜 죄가 되살아납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넓은 들판에 잔디가 아주 파랗게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팻말이 없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 잔디밭에서 호호하 하면서 뛰면서 막 즐기고 거기서 막 샌드위치도 먹고 거기서 막 놀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무심히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팻말이 하나가 딱 그 잔디밭에 딱 박혀 있어요.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위반 시 벌금 10만 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벌금이 10만 원이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들어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니까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여전히 욕망, 이 죄성,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선악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너 이거 불순종하면 이 죄 지으면 너 사망이야. 율법이 십계명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밟고 넘어가고 싶은 우리 죄의 충동이 더 강하게 생겨버려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확 드러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거룩하고 참 맑고 거룩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해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줬어. 내가 예배 드려줬어. 내가 헌금까지 해줬어. 내가 주일날도 나와서 예배 드려줬어. 이 정도면 나 구원받아야지. 이 정도면 자기 되는 거 아니야? 자기를 거창하게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위대한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구정물을 원래 가라앉아 있는 구정물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뭘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가 유혹받는 거, 우리가 여러분 범죄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확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그거를 확 해버린 누구같이 다윗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하니까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야, 뭐 나는 왕인데 하면서 뭐 왕이면 이 정도 누리면 안 돼? 하면서 옆집 여인을 갖다가 목욕하는 걸 우연히 보고 이 음욕이 하니까 여러분 왕은요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옆에 있으면 왕의 권력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취하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 남편은 또 죽게 만들고 그러고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좀 있다가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죄로 알지 못하느냐. 죄로 알지 못하느냐. 사람으로 봤을 때 왕은 그 정도 죄 지어도 이 정도 공로가 있으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다윗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뭐 왕이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 사람이 한 일도 많은데 저 사람이 이런 능력까지 행했는데 그건 우리 눈 감아주자.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그것은 단순히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인간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그 죄 대상이 죄는요 사람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종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다윗이 자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착각하고 이게 누구예요? 마귀가 그렇게 그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왜?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교만해져가지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거든. 그 다윗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네가 왕이 아니고 너는 네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종이야. 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언제라도 하나님이 너 끄집어 내리시고
너 죽이고 지옥 보내도 너는 아무 소리 못하는 너는 죄덩어리야. 그걸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 능력과 이 지혜와 이 자격을 나는 누릴 충분한 자격이 됐던 그를 여실히 하나님이 깨뜨리고 그의 죄를 폭로합니다. 너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멸망받을 수 있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도 죄인이야.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네가 왕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하나님이 범죄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자기를 깨닫고 그 죄책감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죄인이었던 걸 깨닫고는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기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온전히 거룩해서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이 본성 원죄가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를 자꾸 부인하면서 이 욕망, 자기 이기심,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마귀가 계속 부추기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주여.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여야 하리라. 너희에게 종이 있어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하고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종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값을 주겠냐 이 얘기예요. 종인데.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해하기는커녕 야, 나 지금 점심 먹어야 되니까 너 밥 먹지 말고 내 상 차려와가지고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시중 들고 그 다음에 너 차려 먹든지 말든지 너 차려 먹으라 이 얘기겠죠.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단지 그 종은 그 일을 하고도 어떤 태도를 가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요거를 다윗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밧세바 사건에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 대신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불쌍히 여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지옥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나는 패망할 수 있는 당장 죽여도 말 못할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겸손하게 종으로서 그것도 무익한 종으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겸손하게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네. 구약신하니까 낙원에 갔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입성한 거예요. 예,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을 실감을 했단 말이죠. 바로 이런 모습.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바로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운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그것도 은혜 주시고 그 역할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맡으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항상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왜 거룩하고 선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는 율법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마음껏 누리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지 마시오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죄성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들어가지 말라 그러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보다는 죽으리라보다는 인간의 그 연약함은 뭐예요? 거기다가 뱀이 그 죄의 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말을 싹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같이 나도 한번 돼볼까? 하나님처럼 될 만큼 도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말씀은 팽개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죄, 그 교만이 이 안에서 자라더니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감춰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잠자고 있던 우리 반항심, 죄성,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오려고 하는 그걸 흔들어 깨우게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비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몸의 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진짜 복음을 들으면요 우린 괴로워요. 우리 죄가 막 드러나고요,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막 그걸 막 모아가지고 내 미래 행복을 막 가져오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이 죄가 이 탐심이 막 들끓어요. 예?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으려고 그러죠. 안 들으면 거울이 없어지니까 편하니까. 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합니까?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겠어요? 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결정이 순간만 되면 딱 눈치채고 나가버리겠어요? 그 거울 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비추면 내 안에 죄가 보이니까. 그럼 비추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은 갈 수 없으니까,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이 핑계라도 대야 되는데 말씀에 비춰버리면 핑계도 될 수 없으니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멘.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추임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우리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여러분 죽였잖아요. 죄인의 개수라고 그러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여 가지고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용서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조건은, 우리가 천국에 영생에 들어갈 조건은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거는요 의무와 사랑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간병인이 돈을 받고 환자를 돌보는 것, 그것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돌보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해주고 덮어주고 간병하고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질이 전혀 다릅니다. 간병인은요 언제 시간 끝나나,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먹고 살려니까 돈 그거 내가 얻으려니까 참아야지. 그러니까 뭐 간병인은요 시간이 끝나기만 기다려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남편을 보는 아내는 사랑하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아는 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제는 구원받으려고 뭐 복 받으려고 막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뭔가 내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이제 경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가 이거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제안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또 선한 일인가 보다, 이게 복된가 보다, 내 능력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감당할 힘 주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내처럼 그 좋으신 주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법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간병인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의 자리로 옮겨놓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의 사랑, 복음. 앞서 말한 여인이 포악한 남편이 죽고 자신을 이제는 반대로 그 남편에게서 해방됐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새 남편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제 이 여인은요, 남편이 무서워서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남편은 막 나를 막 그렇게 옥죄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남편은 내가 밥하다가 좀 태워도, 죽밥을 해도, 간이 좀 뭐 국에 싱거워도, 뭐 수고했네, 애썼네,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뭐 맨날 뭐 그냥 꼬두밥만 먹을 수 있나? 죽밥도 먹어야지. 또 죽밥은 죽밥대로 맛있네. 당신 애썼네. 그러면서 뭐 청소 막 대충 해도 사람이 말이야 좀 쉬기도 하고 하는 거지 뭐. 맨날 이 사람이 일하는 기계인가? 당신이 무슨 식모야? 피곤하면 쉬어 뭐. 세상에 이 남편은. 그리고 가계부 어떡하죠? 내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계부 펑크가 났네요. 생활비 주신 거 뭐 이렇게 했네. 여보 괜찮아. 뭐 좀 저래 가면 되고 저게 하면 되지 뭐.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집안일 하고 나 뒷바라지하기 힘든데 언제 그 가계부 써나? 쓰지 마. 이런 남편을 만났다고 우리가. 아멘. 예수님이 이런 남편이에요. 그리고 뭐 당신 정수고 좀 내가 대신 써줄게. 이 청소 들대. 내가 해줄게 여보. 쉬어. 내가 설거지 해줄게. 당신 매일 하는데 내가 이것 좀 하기로 쓰니. 세상에. 여러분,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그러면 이제 남편을 사랑해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줘? 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말이야 우리 남편 좀 멋지게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랑함으로.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벌 받을까 봐 억지로 마지못해서 행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목숨 버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는 순종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삶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신랑 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로마서 딱딱해 보이지만 계속 우리가 깊이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포악한 남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거 예수님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법이 시켜서 하는 종교생활 청산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신랑이 얼마나 제대로 자기의 가치를 알고 사랑해 주는 그 여인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무엇을 그 여인을 위해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이제 은혜에 처리될 때가 됐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매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 안에서 이제 자유함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즐겨 순종하는,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주님의 복된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풍성한 열매가 영육간에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